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나는 내가 그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일 대화 내용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문제점들을 예수님은 한마디 한마디로 완전히 바로잡아 주십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배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게 된 원인이 오늘 16절에 나오죠. 그 앞에 대화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여기에서 이 대화를 통하여 여자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이분이 어떻게 나의 과거를 다 아시지? 내가 5번 결혼했고 이혼했고 지금은 또 아직 결혼 상태는 아닌데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살고 있는 나의 처지를 어떻게 이렇게 아시지? 아마 여자가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는 대답이 뭡니까? 선생님, 내가 선생님 딱 보니까 선생님 보통 사람 아니네요. 선지자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그리하여 사람의 비밀을 알거나 또는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뭘 묻습니까?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평소 정말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을까?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라 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산이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정통이다 이런 말이 오갔을 겁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모든 12부족을 한 국가로 통치하는 시스템이 이제 사울 왕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대 왕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고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할 때, 4대 왕이 계승할 때, 계승하고 얼마 안 있어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북은 북이스라엘, 남은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 전체가 원래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누구 이름 따냐면은 야곱, 12지파의 이름, 12지파의 조상인 바로 야곱이 하나님 주신 이름 이스라엘을 따서 이스라엘이라 불렀는데 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되었느냐? 이 남쪽에 실제로 남북을 나눴을 때 남에 유다가 자리 잡았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자리 잡고 나머지 10개 부족이 북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를 구성한 대부분의 이 족속이 누구였어요? 유다 족속이었어요. 유다 족속이다 보니까 유다가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남유다라 그리고 북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과 북이 갈라져서 내려오다가 북은
300년 만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이 한 300년 만에 망해요. 300년에 망하는데 누구한테 망하느냐?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 그리고 우리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라는 국가로부터 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인종을 섞는 작업을 했어요. 아마 한 민족이 그대로 한 지역이 존속하면 왜 됩니까? 그 민족 정신이 자라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이 아시리아가 세계를 통합하는데 다스리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많은 사람을 잡아가서 자기 신들의 정복지에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또 다 정복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뽑아와서 강제로 이쪽으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강제로 이스라엘에 이주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갑자기 순식간에 미국을 멜팅 포트 그래가지고 들끓는 뭡니까 주전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인종이 섞였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갑자기 여러 인종이 섞인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게 다 뭐가 있습니까? 민족 고유의 종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종교 전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원래 종교가 뭡니까?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원래 그 지역 이스라엘 민족한테 있었잖아요. 그 신앙과 별의별 민족 신앙이 다 섞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발전했느냐? 말하자면요, 혼합 종교가 발전한 거예요. 혼합 종교. 처음에는 각자의 종교를 주장하다가 그래도 그 지역이 가장 우수한 종교가 여호와 신앙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합 종교가 발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쪽에 사는 사람들을 아주 비하해 부릅니다. 비하해서 뭐냐면요, 말하자면 아주 이단 그리고 이방 민족 또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더 안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기 그렇고 아주 안 좋은 의미로 사마리아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계속 사마리아에 씌어진 그러한 어떤 그 인식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있었어요. 서로 어르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 이후로 이제 신앙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슨 신앙으로 바뀌게 됐냐면요,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이제 고고학자들, 이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당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의 신앙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조상이 누구라 합니까? 야곱이라 하죠. 야곱이 우리를 이 산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야곱이 가졌던 그런 신앙,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모세가 준 율법, 모세율법이라는데 모세 오경만을 자신들의 유일한 경전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마디로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모두를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모든 책을 남유다 민족들은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굉장히 엄격하게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경쟁하고 있었어요. 남유다와 너희는 거기서 신앙한다고? 그거는 나중에 생긴 거잖아. 언제? 다윗왕 때 거기 정복해가지고 했잖아. 이거는 그 이전에 우리가 이미 우리 조상들이 모세가 출국하고 나서 그 애초에 세운 거, 더 따져 올라가면은 바로 야곱이 자리 잡은 그곳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또 이 남쪽은 우리가 정통이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말하자면은 대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믿는데 우리가 정통. 그래서 자기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런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5 남편을 두고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곧 결혼하게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여자가 어떤 궁금증이 있었느냐? 바로 과연 무엇이 오를까? 무엇이 오를까? 주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를까? 아마 이 여자는 좀 객관적으로 생각했나 봐요. 무조건 우리 지주왕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이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게 뭐냐? 과연 예배가 뭘까? 아마 그런 거 생각했을 거예요. 예배 본질이 뭘까? 정말 우리가 형식적인 마음이 떠난 예배, 그런 것이 예배일까? 그 예배 장소가 정말 중요할까? 예루살렘일까? 여기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번 봅시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예, 그리심산인데요. 그리심산에 이제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성전, 바로 예루살렘 성전처럼 있었는데 거기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있다. 자, 이렇게 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정말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안 하셨으면요, 오늘날 정말 스스로 정품을 내건 많은 또 혼란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자기들이 정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정통이 뭐냐? 그 정통은 딴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이 부분에서 정확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 산도 아니다,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그 대상이 참으로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냥 예배하는데 향방 없는 다른 박질처럼요, 목표 없는 경주처럼 그냥 아무데나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목표물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바로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자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이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데 너희는 그 사실을 모른다. 막연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막연히 나아가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바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언급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장소가 전혀 아니에요. 장소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라. 바로 이때라.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때는 언제인가? 어느 때 언제라도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면은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때 현재가 예배할 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장소는요? 장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소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장소에 대해서는 말씀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장소가 아니고 뭡니까? 중요한 것은 자세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딴 조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때 지금 이 순간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뭐가 진리라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 바로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뿐입니다. 당조건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영으로 나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이시면 우리는 육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는 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는 못해요. 바로 나아가지 못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통합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다른 말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이신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요. 자, 그 다음에 진리가 나옵니다.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결국 다 같은 말입니다.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결국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뭐 그런 게 있나?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단 말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단 말인가? 예, 그래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내 노력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보탬이 됐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내 의지에 따른 노력 배후에 뭐가 있었느냐? 성령님의 역사와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그런 노력, 그런 의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그렇게 했습니다. 은혜.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고, 오직 은혜. 계속 보겠습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지자로 말하는데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수 아니다. 유대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장수 아니다. 이 여자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예, 완전히 뭐 세상이 뒤비껴진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요. 저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요. 만날 봤어요. 만날. 그리고 명절 때만 되면은 올라가요. 왜? 명절에 올라가도록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날 올라가는 사람들을 봤는데, 아니, 선지자같이 나의 과거를 콕 마친 분이 오시더니만 말을 하는데, 말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너무나도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그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거 보면은 저거 잘못된 열심이다. 우리야말로 우리 사마리아산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 사마리아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정통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들도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저들 올라갈 때 자기들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요즘 말로 패러다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못 받아들이니까 뭘 합니까? 내 당신 좀 특별한 사람인 줄은 알겠는데 그보다 더 높은 사람 이름을 불러와가지고 그 사람이 오면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선생님 말씀 일리는 있는데요. 그때 그 말씀은 너무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너무 변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신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밝히 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자, 딱 결론을 내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아마 이때 이 여자는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까지는 말씀은 일리가 있고 이분은 좀 특별한 분이다라는 생각은 가졌지만 메시아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시자마자 이 여자한테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완전히 이 여자의 인식은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마 머릿속이 폭발하는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이 펑 터지면서 내가 메시아와 얘기했구나. 맞아요. 이 여자는 이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어떤 경험은요? 메시아를 만난 그 경험을 했어요. 아마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메시아를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이 여자는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갖는 확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 아니, 어떤 사람은요 뭐 엘리야라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세라 그런 사람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거기 있다.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육신, 체로,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로 이 베드로가 알게 되었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믿지 못하던 이 사마리아에는 이 한 말씀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말씀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미쳤어요. 이때는 미쳤어요.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다른 밭집에 가고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소리칩니다. 이 시간이 언제냐면요 지금 낮입니다. 한낮 쨍쨍 햇빛이 쬐을 때입니다. 여기에 풍속은 이렇게 한낮에 햇빛이 쨍쨍 쬐을 때는 물을 기르러 가지 않는 풍속이 있답니다. 언제 갑니까? 해 질 때, 해 질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베트남 가면요
언제 일하는지 아세요? 아침 일찍 일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도 요새 초원에서 밭 일하는 분들 낮에 아무도 일 안 합니다. 일 못하게 합니다. 죽는다고요. 아니면 병든다고요.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고 또 늦게 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여자는 한낮 쨍쨍 햇빛이 쬐는 점심 때 지금 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왜요? 부끄럽거든. 5번이나 결혼했다가 이혼당했습니다. 이혼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잘 몰라도 굉장히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뭐 어떤 약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약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굴이 되게 못생겼다든가 그래서 막 결혼하고 소방하고 결혼하고 소방하고 그 당시는 이 모세율법에 따르면 결혼할 때 방법은 간단해요. 이혼 정서를 써주면 결혼돼요. 그건 끝이에요. 혹시 어떤 분들이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라고 왜 남자가 다스리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이들은 신앙적으로 예루살렘과 경쟁하고 있었고 모세 오경만을 정통적인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 피운다고요? 음란한 짓 한다고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참 가련한 운명의 여자예요. 어쨌든 남편한테 5번 이혼당하는 그런 큰 가슴 아픈, 그래서 자기의 삶을 드러내놓고 말 못하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사람들 피해 다니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완전히 미쳤어요. 사람들이 막 뛰어오는 이 여자를 보고 저 여자 우리하고 눈도 안 맞추는 여자가 우리를 피해 다니는 저 여자가 저 웬일이지? 놀랐을 거예요. 사람들 모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어. 이 사람들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과거를 다 말해주고 놀랍도록 나에게 확신을 준 그분을 만났다. 너가 한번 만나봐라. 메시아 왔다. 미친 듯이 부르짖었습니다. 뭐 사람들도 뭡니까? 처음에는 네 말 따라 했지만 며칠 머무시다 가시거든요. 나중에 뭐랍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메시아의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듣고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자가 미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유 무슨 일이길래 저 여자가 저렇게 변했는가?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실입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특히 대한민국에 가장 뭐가 어려우냐? 기독교가 가장 어려워요. 기독교가. 얼마 전에 국정원에서 간첩 북파 간첩 한 명 잡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뭐였습니까? 스님이었잖아요. 몰라요? 우리 회장님? 몰라요. 간첩 한 명을 잡았습니다. 그 간첩이 누구냐면은 스님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왔어요. 우리 국민이 아니고 다른 나라 스님으로 위장하고 한국에 왔어요. 그렇게 이 불교계에 침투해서 공작을 하려고 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불교계에 간첩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포스트에 간첩도 있을 거고. 그러면요, 우리나라 불교가 옛날에 힘셌습니까? 기독교가 힘셌습니까? 오늘 현재는 기독교가 더 힘세요. 그런데 기독교계에 간첩 없겠습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학교 가면요, 신학교야말로 간첩이 있을 시각이 딱 좋은 곳입니다. 왜요? 그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약간씩 바꿔주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 제목이 그런 게 있어요. 바로 이런 제목이었어요. 어쩌다가 한국 기독교는 보수가 되었는가? 그런 제목이더라고요. 그거 누가 올린지 아세요? 좌파 올린 거예요. 좌파. 이 사람들 모아놓고 뭘 가르치느냐? 주체사상 가르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올렸어요. 왜 그럴까요? 잘못됐다라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보수는 잘못됐다라고, 기독교는 보수가 아니다, 잘못됐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뭐 가르칩니까? 목사들이 주체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입도 코도 못 띄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여기 나오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라 했어요. 그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런데 입도 코도 못 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내에 좌파들이 많아요. 10% 20% 돼요. 그런데 이 건물을요. 빛을 엄청나게 내가지고 건물을 다 지어놨어요. 건물을 지어놨다 보니까 지금 빛도 제대로 못 깎아 전전긍긍하는 새로 교회를 지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 바른 설교를 해버리면 교회들이 떠나버려요. 바로 떠나버려요. 그럼 왜 됩니까? 교회 나가는 겁니다. 그냥 굳어나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은행 빛을 못 갚아가. 그래가지고 입도 못 코도 못 띄는 그런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교회 새로 지은 교회는요. 그래서 빛이 많은 교회는 입도 코도 못 듭니다. 왜요? 10% 20% 나가버리면요. 엄청난 타격이 있거든요. 나가지 않더라도 아예만 흥분 안 내버립니다. 그럼 타격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뭘 몰랐습니까? 예배 본질이 여기 나와 있듯이 장소가 아니고 장소가 아닌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누가 지었다면 뭐 3,000명 들어간다, 우리는 5,000명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쟁, 철저하게 마귀적인 그런 경쟁을 통해서 오늘날 자초한 면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화를 자초한 면. 그런데 본질은 뭐다?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의 의미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하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도 되고요. 일하다가 잠깐 쉴 때도 되고요. 화장실 가서 변기에 앉아서도 되고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지금이 예배 때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고 방법은요. 영과 진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신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이 가운데 머물므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항상 교통하고 또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바로 지금 이 순간 언제든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언제나 어디 있으나 고요한 방 안에 있으나 복잡한 거리에 있으나 항상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